찬양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자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그 간증은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간증을 생략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 제가 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제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리고 얼굴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총각 집사로 있을 때는 교회 풍금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반대로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지만 공무원이 돼서 시청에서 부시장 바로 아래에 있는 국장까지 지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신비하게도 아버지가 저절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나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자, 나라도 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공부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맡겨진 일에 유능하고 능력 있게 그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전에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신비한 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요령 없이 공부를 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상하게 공부에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을 보면 그 이전에도 못한 성적은 아니지만 3학년 2학기부터는 월등하게 성적이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유능한 전도사님,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신명교육대 훈련 받을 때 아버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 잘하고 유능해야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못났어도 실패했어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제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그 편지에서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건지 하여간 이걸 깨닫고 신병교육대 화장실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단순한 것에 기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이 5개의 시편은 예배로 말하면 축도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시편 마지막 5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편은 끝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7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합니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보기 너무 좋다 그러며 만족해 하십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모습이라고 만족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뜻은 기쁜, 기분 좋은 이런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일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하다 히브리어로 나베입니다. 가장 알맞은, 매력적인, 품이 있는, 고상한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죄로 물들었던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개봉한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이 개봉했습니다. 금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의 국제 기독교 단체, 그 영화에는 어느 단체인지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빌그레이엄 재단입니다. 이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억 달러를 지원해 줄 테니까 평양에 교회를 짓고 기독교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흥회를 열어라. 이런 제안입니다. 달러가 절박했던 북한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주 안에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준비하라고 보위부에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 보위부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보위부 간부인 박교순이라고 하는 분이 맡았습니다. 그는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 흉내를 내고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촌형이었던 기독교인이었던 사촌형을 밀고 해서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잊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으로 몰래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그 성경 읽는 모습을 일기로 적어서 학교에서 발표했다가 어머니는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이 박 교수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게 찾아오는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그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는 부흥회 후에 가짜 찬양단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희생해서 이 찬양단을 탈북시킵니다. 신의 악단은 찬양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주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삶을 살도록 찬양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늘 찬양하며 한 해를 보내고 찬양으로 2026년도를 마무리하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편 147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입니다. 할렐야입니다. 할랄야입니다. 할랄은 빛나게 하다, 비추다, 찬양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를 줄임말입니다. 할랄야예요.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과 응답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다음 찬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이때 찬송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힐라입니다.
뜻은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음 찬양은 감사의 고백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147편 1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찬양하는 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마르입니다. 뜻은 운율과 곡조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됩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찬양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모든 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시편 14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찬양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쌓은 거예요? 사람이 쌓은 거예요? 사람이 쌓았습니다. 성을 쌓기로 결정한 것도 인간이고, 설계한 것도 인간이고, 성을 직접 쌓은 것도 인간이고, 성을 완성한 것도 분명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선하고 복된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을 돕던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은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아히도벨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략,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전략, 계획, 조언, 충고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기에 그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압살롬에게는 2명의 전략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또 하나는 후세입니다. 왕궁에서
이제 왕궁을 차지하게 된 압살롬이 이 도망친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합니다. 두 전략가의 의견이 다릅니다. 아히도벨은 기습작전을 펴서 자신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추격하여 다윗만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돌이키겠다고 제안합니다. 반면 후세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대비책을 세웠을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두 제안 중에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택합니다. 이 결정으로 압살롬은 전쟁에 패합니다. 압살롬은 이 결정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의 어리석은 결정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을 어리석게 하셔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작은 기도의 습관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찬양은 믿음을 주고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57편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흩어졌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따차입니다. 뜻은 밀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시편 147편 3절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넘어지면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는 히브리어로 아츠체베트입니다. 뜻은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 이게 아츠체베트입니다. 왜 흩어졌죠? 왜 밀려 넘어졌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이유, 자빠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잘못된 대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문에 기대지 마시오. 보셨죠? 버젓이 문에 기대지 마시오. 이 표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하철 문에 기대서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지하철 문이 열려서 승강장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기대지 말아야 될 것에 기댔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에 기댔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보셨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옆에 있는 고무 손잡이를 꼭 잡아야 됩니다. 한 기자가 서울 왕십리역에서 올해도 아니에요, 10분 동안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나 안 잡나 관찰을 했습니다. 60명이 지나갔는데 한 명도 손잡이를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지렛대처럼 놓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멈췄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멈추면 밑으로 넘어집니다. 혼자 넘어지나요?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중에는 긴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연결된 지하철 별내선의 구리역에는 65m짜리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로 얘기하면 21층 높이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우산을 이렇게 세고 있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 넘어졌으면 21층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믿어야 될 걸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모든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깨닫게 해줍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와 회복의 길을 찾게 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심했다.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 모든 의욕과 용기를 다 잃어버려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고치신다,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고치다, 수리하다, 새롭게 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은 치료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겸손하게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진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의지하다가 인생에 걸려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자, 이들을 다 불러 그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뭐죠? 하나님은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이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0kg 감량,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이어트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빼먹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놨다면 그 목표에 맞게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준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그게 손에서 놓쳐서 야구방망이를 정통으로 얼굴에 맞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조각조각 뼈가 부서져서 30조각으로 얼굴이 박살이 났습니다. 왼쪽 눈이 튀어나와서 실명 위기에 빠졌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심정지가 3번이나 왔습니다. 다 끝난 거죠. 큰 절망과 고통 앞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잠을 규칙적으로 잘 수 있게 되자 그는 기숙사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 습관을 기르고 나서 천천히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잘 걷게 되자 헬스장에서 근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구 선수로 끝났지 했는데 그는 비록 후보 선수였지만 야구 선수로 복귀하게 되고 대학도 꼴찌지만 야구 선수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는 미국 대학 그 대표 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경험, 이 승리의 경험을 통해 이 제임스 클리어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는 다른 사람이 소망하는 것처럼 극적인 전환점이나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바르게 고쳐 나갔더니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해 보이는 아무 결과나 성과가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충실하게 살아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고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인생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승리와 회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찬양이 승리의 길입니다. 찬양이 회복의 길입니다. 2026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고 늘 찬양으로 한 해를 보내시고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